안녕하십니까. 양촌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기초가 무너지면은 어려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저는 참고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들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면 살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허성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책을 시편 11편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기초들이 허물어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면 의인들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 믿음의 용사들이 일궈놓은 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나서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경제는 그냥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생할 길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지켰던 신앙들도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가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그 졸개들입니다. 주사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3대 세습하는 폭군, 아주 악독한 독재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뭡니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전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제1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권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우선순위 1번으로 처형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 옛날 소련, 중공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캄보디아 월남, 최근에는요, 지금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포들, 북한 동포들요,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그냥 처형했습니다. 성경 찬송만 소지만 해도요, 그냥 수용소 보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라, 조국을 위해서 울라. 이용희 선교사님이 만든 책의 표지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살이나 12살 되었을까요? 빼빼 말랐습니다. 얼마나 음식을 못 먹었으면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살점이 없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요, 길거리 떨어지는 쓰레기에서요, 먹을 차집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이거 먹으면 독이란 걸 알면서도 먹는답니다. 이 아이가요, 내 새끼라면 내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사진 보십시오. 중국 내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다가 북한의 공안한테 저지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는요, 공안한테 둘이한테 잡혀서요 밀려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는 한 10살이나 10살 전후 됐을까요? 그 딸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 세 번째 사진입니다. 바로 옆에 사진, 이 사진입니다. 한겨울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도망가면 살 것인 것을 알고요, 건너가다가 공안한테, 경비대한테 총에 맞아서 그 주위를 보십시오.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서 꽁꽁 얼어붙은 사진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감동이었다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세 사진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요, 이 감정의 문둥병 걸린 사람, 문둥병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가도요, 코가 이게 좀 떨어져 나가도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이 세 그림의 사진을 보면서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감정의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서재에 이 그림을 넣고 매일 저는 울면서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 동포들을 내 식구, 내 친척이고 내 동생이고 내 누님이라면 그냥 있겠습니까? 주님, 제 눈에 눈물을 주시다. 이 그림을 보면서 기도할 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2천만 내 동포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남북한이 통일되어서요, 지하교인들, 북한의 지하교인들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도 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 지하교인들이 저희들을 만나서,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당신네들은 우리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으면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남한의 기독교를 위해서 울어야 되지만 북한의 2천만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숫자도 알 수 없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 명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요, 은퇴하고 나서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총회장도 하시고요, 책도 여러 권 쓰시고요,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새벽기도 하다가 갑자기 지옥 앞에서 뚝 떨어져, 지옥문 앞에 뚝 떨어졌답니다. 꿈도 아니고요, 환상나는 거 실제였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책망하셨습니다. 교인들 훈련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그러면 너희 교인 3만 명 중에 천국 올 수 있는 사람은 딱 5명밖에 없다라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목사님께 2가지 사명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외치라고, 회개해야 산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그 사명 한 가지 하고요. 너는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그 지하교회 대표를 만나서 용서를 빌으라고. 남한 교인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은 직접 북한에 가서요, 전도하고 북한 지하의 교회 대표 할아버지를 만나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라는 유튜브 방송에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한 두 번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한 번 시청하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